반갑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오늘 본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합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은 심판과 동전의 앞뒷면같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개념은 심판이죠. 심판과 구원. 그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베푸셨음을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리고 거룩한 팔로 이렇게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이 소리쳐라,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 호각 소리로 소리쳐라, 외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 읍조리일 수도 있어요. 묵상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음성으로 우리의 언어의 기관과 감각으로 직접 내뱉을 때 묵상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현장성, 현재성, 감각,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소리로. 근데 소리를요, 외친다는 것은 멀리까지 들리도록 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함께 찬양하자, 찬양해야 한다.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과 바다까지도 당신의 피조된 모든 세계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리고 소리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소리치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마땅한 이야기는 소리쳐도 되고 오히려 소리쳐야 되죠. 그러니까 소리친다는 건 그런 의미들이 모인 복합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만 조용히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들어도 되는 거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노방에서 찬양을 한다. 바깥에서 찬양을 한다. 여러분, 요즘 바깥에서요, 길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시대도 바뀌었고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 타인들에게 방해가 되고 오히려 기독교 반감이 생긴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 그것이 또 당연하고 시간과 장소를 또 가리긴 해야 돼요. 그죠?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소음이 되거나 이런 것 우리가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사실은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회 질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 간의 약속도 중요해요. 그런데 마땅히 들어야 할 일, 소리치면서까지 위험을 알릴 때도 소리치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소리쳐도 돼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을 알려야 되니까요. 크면 클수록 좋아요. 자, 이런 면에서 찬양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야 되느냐? 믿는 우리들은 그렇다고 말해야 돼요. 늘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안 하도록 막는 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 돌려드려야 합당한 영광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오판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정서를 가져야 되느냐? 어느 곳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외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될 게 없고, 주인의 땅에서 주인의 왕권을 선포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쳐야 되느냐? 땅과 만물과 바다와 하늘이 외친다. 사실은 그 외침의 지휘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양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해야지요. 해야지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듣기를 원하신다면 해야지요. 다른 사람도 듣게 하고. 그래서 무슨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을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접근은 과연 무엇이 옳은가를 이야기하고 언제나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분별하게 시끄럽게 해서는 안 돼요. 저도 그거 안 좋아합니다.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찬양하고 늘 그렇게 하면 저도 안 좋아해요. 그러나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 이 땅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외치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외치고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끼리 모여서 시끄럽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음악도 아니고 소리가 너무 큰 괴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분의 구원의 감격을 소리쳐 찬양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외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향한 적극적인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편에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세 가지가 같이 나오든지 두 가지가 나오든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분의 내적인 성품을 높이는 데 늘 사용돼요. 여러분 선함은 토부, 그렇죠? 토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안에는 항상 공의가 들어가 있고 항상 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걷는 것이 선함 안에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죄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격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배격하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랑으로. 언약의 사랑입니다. 약속해 오신 분의 사랑. 그리고 성실하심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는,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하심이 변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고, 그분의 일하심이 변치 않고, 그분의 선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그분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소개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준비됐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는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 과연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이 내용보다 더 깊은 또 다른 내용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정리시키시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덮어놓고 나에게 말해주고 대화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이리 와 해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아이들이 읽어주듯 아이들에게 부모가 읽어주듯 그리고 줄을 그으면서 자 이거 봐 하고 하듯이 우리 말씀 성령께서 이걸 일으키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그 소개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시편에서 저도 경험하는 것인데요. 시편에 이렇게 요즘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30년 전에 부르고 안 불렀던 것도 막 기억이 나요. 막 시편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막 찬양이 내 속에 있었던 그 찬양들이 막 찬양들이 자꾸 기억나고 찬양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막 찬양하는 반복되는 주의 성실하심, 인자하심, 선하심, 왕되심 이런 것들을 막 보니까 내가 불렀던 찬양들, 내가 고백했던 찬양들이 막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니까 이미 예전에 소개받았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또 더 깊은 의미에서 주님을 더 정리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정리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예전에는 잘 몰랐던 그 가사의 의미가 더 다가오는 여러분 그러한 교제 그러한 찬양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